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 속의 부요예요.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요,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넣는데 협력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에돔 왕도 같이 하겠다고 기꺼이 동조합니다. 세 나라가 하나가 되죠. 이 여호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 유명한 엘리야와 늘 대립되었던 아합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비보다는 조금 우상숭배를 덜 했어요. 어쨌거나 그런데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아합 왕 때까지는 모압이 힘이 약하여서 모압에서는 왕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양을 많이 쳐가지고 양가죽이나 양털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러곤 했었어요. 근데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3군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압을 치기 위해서는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처음엔 별 문제 없이 막 의기양양하게 출정했고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출정했는데 7일째 되는 날 살펴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광야라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사람은 그런 대로 막 버티고 있는데요, 군수물자를 나르는 낙타나 사람이 타는 말들은요, 갈증으로 막 쓰러질 지경이 됩니다. 전쟁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 다가오고 있어요. 적의 습격을 받으면 전멸당합니다. 이 상태에선. 그러니까 여호람이 먼저 탄식하는 거예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사람이 고난에 빠지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여호사밧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신하 한 명이 얼른 대답하죠.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 선지자의 수정 들던 선지자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바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도다. 그래서 왕들이 막 단체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에게,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의 선지자들, 그들에게 가보세요. 이러는 난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급해진 여호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내시어 모압 군대의 밥이 되게 하셨어.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찌 내가 당신을 거들떠 보기라도 하겠습니까?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유다왕 여호사밧은 의인인지라 그의 낯을 보아서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요청하는 게 있어요. 수군 타는 사람, 성경에는 검은 고 타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 얘기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16절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십니다. 16절. 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네, 아멘. 여기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회군해야 됩니다. 회군해야 돼요.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개천을 팝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비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파놓은 개천에 물이 가득 흘러내립니다. 물 문제가 해결돼요. 여기서 또 상식 파괴의 일이 벌어지죠. 계속 벌어집니다. 기적은 계속해서 기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복에 복이 더해집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요,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 나라 연합군이 모여 있는 것을 보는데 물이 없는 광야잖아요. 때로는 상식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가진 생각들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잘못하면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니까 물이 막 햇볕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붉은 빛이에요, 여러분. 모압 사람들끼리 그렇게 얘기하죠. 22절, 23절을 읽어보세요. 22절, 23절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네. 상군 연합군은요, 착각하고 다가오는 모압군들을 그 자리에서 섬멸해버려요. 모압을 점령합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막 그 성은 피바다가 되고, 네? 좋은 밭을 돌로 묻어버리고, 샘을 메우고, 좋은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모압은 쑥대밭이 되었어요. 거의 멸망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 연합군이 크게 승리하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가운데 평안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은 증언이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들으면 복 중에 복이죠. 저분은 입을 열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레마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 나라 연합군을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기 전술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싸울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못 모르고 달려오는 올무에 걸려든 모압군인들 그냥 쳐서 죽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들이 승리함을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늘 하나님 말씀이 레마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임의 명철인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육에 속한 인생, 짐승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그래야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습니다. 주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경이 말씀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니 조울증이니 두려움과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갑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흑암 속에 거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 자꾸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먹으라고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구원이지만 생명의 양식이 우리 속에 영혼의 양식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사람이 온전해지고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간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멀리하면 할수록 그 인생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더욱 황폐해지고 곰핍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은사가 넘쳐서 기적을 베풀어주면 뭐합니까? 오래가지 못해요. 귀신이 떠나가면 뭘 합니까? 7 귀신 데리고 들어옵니다. 말씀이 받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함께 말씀의 은혜가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유받으신 분들은 말씀으로 자꾸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계속해서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요, 사망의 늪에서 빠져가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 삶이 지옥 같고 매사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못 살겠다고 죽고 싶다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세포가 죽을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을 짓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일들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보혈로 씻겨온 여러분의 마음판에 말씀이 날아들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되고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 변화되는 것인데,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을 때 변화시키려고 해보세요. 이미 삶의 눌림에 중독이 되어가고 가난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잘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토록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지면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을 찔러 쪼개는 말씀 앞에 서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면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찢겨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에요. 즉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들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샘솟는 기쁨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막 폭포수처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 없이 그냥 대충대충 건성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지를 못하면 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전한 아기 때가 있고 유아 때가 있고 초등학교 때가 있고 중고등학교 때가 있는 것처럼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2%만 잘하세요. 2%만 잘하세요. 여러분의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100%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게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말씀 속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란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육신에서 자꾸 신앙생활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요, 내 생각은요, 뭐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죠.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할례 의식을 베풀었을까요? 이게 선민의 표시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른이 되었을 때 끊어짐을 당합니다. 이게 뭐냐? 왜 이 의식이 이렇게 중요하냐?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살고자 하는 세상 삶, 육신에 속한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겠고, 영의 사람으로 살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고, 선민으로 살겠다는 그런 표시였던 거예요. 자기 살을 찢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음이 찢겨지기를 바랍니다. 할례 받지 못한 마음들이 찢겨지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자 하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마음으로부터 벗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주만 바라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무리들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요, 주의 말씀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이 함께 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가난에서, 눌림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진정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입니다. 한마디 누가 예언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3년 동안 공포에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풀어주고 그런 생각할 필요 절대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런 공포심에 눌리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왜 두려움에 빠지느냐, 말씀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여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요, 충만한 부여와 충만한 축복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세요.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입니다,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의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능력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겠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요, 어떤 마음과 열정을 가져야 할까요? 잠언을 한번 펼쳐보세요. 잠언 2장 펼치세요. 2장 3장을 계속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2장 4절로부터 5절. 자, 찾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소리내어 읊조립니다. 야수와 싸우듯이 으르렁 대듯이 말씀을 읊조려요. 그래서 말씀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읽어야 될 줄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쓰면서 읽고 소리내어 읽고, 인생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말씀에게서 여러분의 눌림이 치유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해본 다음에 한 1년간 해보세요. 1년의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1년 동안이나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십 년을 살아도 가난에 눌리고 삶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리고 그러고 살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의 해방의 열쇠가
행복의 열쇠가 그곳에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취할 수 있는, 반드시 취해야 되는 값진 진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하 만국의 보배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또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또 얻게 될까요? 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각종 지혜와 지식,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화 중에 보화들을 채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주관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 그냥 뭐 열린 예배 해가지고 실컷 놀다가 영화나 한 편 보여주고 예배 끝. 단언하건대 벼락 맞아 죽을 일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예배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말씀 아래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등불이고 지혜고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래 어떤 일을 행할 때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도 다른 짓을 하면서 괜찮겠지 하면 절대 안 괜찮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도 건들고 말씀도 건드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그러고 이러고 잘 되겠지? 요것만 살짝 요렇게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인 것이. 스스로들 웅덩이를 파지 마세요. 스스로들 죽음의 웅덩이를 파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런 것만 주의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을 보세요. 14, 15절. 14, 15절. 자, 여러분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은요, 정금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진주보다 지혜가 더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솔로몬이 전 세계 최고의 지혜의 왕이 되었어요. 그 시절에 이스라엘은요, 최고 전 세계 제일의 강국이 됩니다. 돈 좀 벌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솔로몬이 오늘 정의하잖아요. 황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속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안식과 평강과 천국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이 스타트 되기 시작합니다. 자, 잠언 8장 뒤로 가보세요. 오늘 잠언을 좀 많이 찾습니다. 8장 17절로부터 19절. 네, 여러분 가슴에 날아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사실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은요, 지혜로운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집안에서 우상이 사라졌습니까? 그럼 말씀이 그 자리에 놓이게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온 인생의 보배이신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삼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며 알아가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세요.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말입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상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런 농부와 상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열정과 투자가 없다면요, 아직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외치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중성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 중에 그 반열에 올랐던 스탠템, 그 형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포하고 자신의 생산하여 벌어들인 돈의 51%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중에 전부를 드리죠. 전 세계 선교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충만을 위하여 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영혼육의 문제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말씀 가운데 충만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다 뜻밖의 밭에 감추어진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요, 그 밭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그대로 덮어놓고 자신의 집과 농토와 살림살이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농부를 보고 미쳤다고 가족들도 말립니다. 비난하고 조롱해요. 그러나 이 농부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다 바쳐 결국 그 밭을 사죠. 그 밭을 산 후에 쾌재를 부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보화를 생각하면 날듯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우리들인 것이에요. 말씀 속에 부여를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밭에 엄청난 보화가 있기에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들을 부러워합니까? 가진 것이 많다고 부러워합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들을 역전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조건은 기도할 때 말씀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가치는 엄청나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대단한 것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무엇으로 옵니까? 말씀으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란한 세상에 나누어줘서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받기만 하였습니까?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첫째, 값진 진주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충만한 부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겁고 놀라운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잠언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지혜자의 오른손에는 장수의 복이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우리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부귀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창조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음을 늘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나요 나요 이러다가 계속 나요 거꾸로 해보세요. 요나가 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정신들 차립니다. 못 나오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자애로운 손길을 펼치셔서 자비의 손길을 펼쳐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묻은 시커먼 것들을 다 닦아주고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큰 복을 내리십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 가면요, 뉴 삼프톤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 매사추세츠 주 자체가 주인데 말입니다. 3만 5천 명 정도 살아요. 한국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뭐 특산물이나 관광거리가 없는데 아주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작은 오두막이. 근데 이 집 앞에 간판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집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많이 와요. 이 집은 비록 작지만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보면요, 이 집 가문에서 나온 인물들을 쭉 기록해 놓습니다.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톰 아저씨의 집이었을까요? 약 200년 전에 이 오두막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그 아내 사라 사모님이 살던 집이에요. 이들은 가난했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 4, 5대에 걸쳐서 후손이 늘어가는 중에 부통령이 1명 나왔고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3명의 주지사가 나왔고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목사, 75명의 사업가. 이 불러주기도 좀 그래. 근데 그 판에 있는 대로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그 다음 기타 등등 너무 많은데 68명의 의사 막 배출되었어요. 이 정도면 어때요? 대단하게 되었죠. 가난한 시골 목사와 그의 아내가 이뤄낸 신앙의 제국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가문을 연구했어요. 사회학자들이.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사라 사모님은 12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시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줬어요, 여러분. 예,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수의 복과 부귀의 복과 평강의 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세상 속에서 잘 되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느린 것 같아요. 처음엔 따분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 별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이 대해를 이루는 순간에 전 우주를 덮을 만한 그런 능력들이 개인과 가정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물의 머리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영의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면 어디부터 나와야 됩니까? 시편부터 나와야 되는데, 자, 시편 1편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시편 1편. 자, 찾으셨죠? 자, 오늘은 통째로 여러분이 암송하듯이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크리스찬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 돼. 바로 그만둬야 돼.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서 바글거리면서 올라오면서 꼭 해야 된다고 외치는 그것들을 예수 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문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함께하는 행복자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인,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무엇으로 여러분 기준을 삼겠어요? 참 난감하죠. 다른 것으로 해도 안 돼요. 상강오륜, 다른 경전, 힌두, 이슬람 경전, 노노, 맹자 공자 해봐야 여러분 그때 좀 도덕적으로 편할지 몰라도 그 끝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나중에 되면 공허해져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해봐야 공허해지고 해봐야 지옥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니까 사람의 말에 주변 환경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인생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에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그래서 이간질하는 얘기나 불평불만하게 하는 얘기나 이런 게 세포 속에 빨리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아직도 부욕해 되기는, 충만한 부여를 누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는 아직 멀었구나. 멀었어요. 그것이 씨 끼우기 전에 큰 그릇들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의 그릇들이 되지 못해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먹고 살기는 해요. 고생스럽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입술에서 말씀이 말씀되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만고만한데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부자가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가 기회가 왔다 싶으면 돈 들고 와갖고 사기꾼들에게 톡 털어놓고 나와가지고 온 마음 교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다 그런 법칙 속에서 부의 악순환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모든 주관자들이 모든 사회 구조의 프레임들도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으로 깨트리고 전도로 해방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일단 일을 저질러 놓은 후에 하던 일이 잘 되지 않고 힘들면 이 일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역설적으로 거꾸로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란 말이 어려우면 자기 기분이란 말을 사용해도 좋아요. 내 기분만큼 그런데 자주 변하는 게 있습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게 내 기분이죠. 이게 자기 기분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 의로운가 해로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 그른가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에 좋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아닌데도 오케이 예스 이러고 맙니다. 자기 기분에 나쁘면 이게 정말 맞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말 맞는데, 남편이 얘기하는 게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데, 아내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정말 맞는데 무조건 노하고 보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자기 기분, 자기 생각을 의지하여 산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정말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과 불행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림줄은 말씀인 것이 여러분. 이 사람 만나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저게 옳은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장애가 오기도 하죠. 막 이 사람 말에 딸리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고 이런. 말씀 따라서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할 때 마음의 중심이 서고 삶의 기준이 뚜렷해지고 주의 뜻에 자연히 맞아지는 거예요. 주의 뜻에 자연히 맞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폐악한 길을 걷지 않게 될 것이에요.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돈이나 세상에 그 무엇을 소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행복할 수는 있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히 운행해 주실 때 여러분의 삶은 자연히 가치가 높아가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 부요가 함께합니다. 모든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좌에서 우에서 많이 넘어져도 여러분들은 일어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삶을 변화시킬 능력입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등불인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주는 나침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알려주는 복된 책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복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 런치입니다.